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다 16장을 그대로 추석해 놓은 게 어찌 보면 히브리서 전체인데 히브리서 9장의 12절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5주 동안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제사법은 이제 기억이 많이 남죠. 번제, 또 뭐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도 잘 안 외워져요. 그죠? 한 구절, 한 제사를 하나씩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5가지 제사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그게 십자가로 십자가로 다 모아진다는 것. 자, 그래서 번제는, 이건 아직은 아니고,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겠다,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 이야기가 그것을 포함하는 내용, 그런 헌신과 충성을 드리기를 작정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이제 번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드렸지만, 또 때로는 환난의 때에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할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소제는 곱게 빻은 가루에다가 유향과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불사르고, 나머지 곡식은 제사장들의 먹거리, 제사장들이 먹는 것으로 제공을 했는데, 이 가루로 빻은 것, 이건 어디도 섞이는 거죠. 가루가 안 빻아지면 우리가 음식을 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완전히 빻을 때 떡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을 부치든지 아주 표가 안 나는데, 그래서 온전한 순종, 내가 완전한 가루로 이렇게 빻아져서 내가 가는 어디에 가든지 나의 순종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데, 그 곱게 빻아진 가루가 바로 나인 거죠. 다 나를 제물로 드리니까. 그러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롭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걸 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화목제는 우리가 화목제물의 기름과 그 제물에 소든 양이든, 화목제물은 소가 양이 아니고 화목제물은 희생제물의 기름과 내장만 불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한테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전부를 그날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한 사람들까지도 와서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물은 서로 먹는 가운데 이렇게 다시금 화평케 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다 남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또는 다른 자원에서 드리는 다른 그런 특별한 뜻이 있을 때는 하루 더 시간을 주지만, 아무리 길어도 이틀 만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이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뭐 그 사이에 원수가 지고 좀 사이가 안 좋아도 무조건 끓여다가 모셔다가 같이 먹어야 소진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도 안 되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먹는 가운데 이제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게 바로 이렇게 화목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냥 억지로 드리고 무조건 드리고 강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드리는데, 이에 반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죄와 허물이 있는 자가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한 죄, 내 마음대로 행한 죄죠. 그래서 그렇게 행한 죄 또는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특별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안수하고 속죄제는 전부 다 제물이 공통적으로 흠없는 제물이 흠없는 제물을 잡아다가 누가 잡죠? 내가 잡아다가 정말 피 튀기면서 온몸에 피를 묻혀가면서 내가 내 죄를 이렇게 씻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흘린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는 거죠. 피를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제사장이 뿌리고, 또 그 피를 분향단에 있는 뿔들 네 뿔 기퉁이에 뿌리고, 나머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다 뿌리는 겁니다. 완전히 피를 드리는 거죠. 피를 드림으로써 생명이 담겨 있는 생명을 피라고 그러는데, 피를 드림으로써 완전히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죄제를 일컫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는 건자가 한문으로 좀 어려운데 이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 남의 소유나 물건에 해를 입혔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렸을 때, 그럴 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일이 기억나면 재물뿐만 아니라 드려야 되는 그 재물의 20%까지 손해배상, 배상 책임을 가지고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이제 속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5대 제사에서 드리는 예물을 그림으로 잠시 보면, 제가 보니 그물 암컷 수컷 잘 나와 있더라고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다 올리는 건데 싹 다 올리는 거죠. 올라인데 소, 양, 염소 전부 수컷만 드려요. 수컷만. 그리고 어려울 때는 비둘기까지 드리는 거죠.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데 곡식만 드리는 곡식. 그리고 화목제는 보니까 암수 다 관계가 없죠. 소, 양, 염소까지 암수를 드리는데, 이때는 흠이 있어도 되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되고 이게 흠이 있어도 되는 건데, 비둘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라. 그냥 털이 많지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특별히 덩치가 있는 소, 양, 염소를 드리는, 그게 이제 그런 제물의 차이가 있고, 속죄제는 전부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드리되 소, 양, 그리고 이 염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소는 수소를 드리는데, 양은 암양을 드리고, 암염소를 드리고, 양은 어린 양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둘기, 곡식까지 속죄제는 그렇게 드리고, 속건제는 공통적인 게 순양만 드리는, 소와 염소, 비둘기 아무것도 없고 순양만 드리는, 허물을 그렇게 갚기 위해서 순양과 20%의 배상을 드리는,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제사법은 그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제사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과의 소통, 그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영의 양식이 되면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언제나 뚫려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주인 되시는 주님과 소통이 없으면, 그것이 막히면 모두가 다 사망한 자죠. 사망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소통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누구나가 다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힘이 없는가? 우리가 지금은 막히는 게 전부 뭐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우리가 가드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는 뭐죠? 예수님의 피잖아, 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짖는 거죠. 자, 오늘은 구약 시대 5가지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9장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읽었던 말씀이죠. 송아지 염소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구약 시대처럼 매년 제사를 매년 드렸죠. 매년 드리는 것이 1년 한정된 이 구약 시대 피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죠? 죄를 씻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는 죄를 잠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또 마치 고양이가 뭘 배설을 하고 나서 있어서 덮듯이. 그래서 나중에 잘못 1년 있으면 이제 없어지겠죠. 어쨌든 1년짜리 유효 기간인데,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완전히 죄사함을 영원히 받는 거죠. 이루사 그것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염소와 송아지 피하고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서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13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이 없는 제물이었죠. 흠없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그 피가 행실도 깨끗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에서 봤듯이 희생제물의 피가 해마다 구약시대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때는 이제 원죄를 말하는데, 속죄제에서 제사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희생제물에 끌고 와서 잡잖아요.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에 뿌렸잖아요. 그리고 진영 바깥에다가 다 나머지 희생제물은 속죄제에서는 하나도 먹으면 안 되고 싹 다 불태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영 바깥으로, 영문 바깥으로 가서 죽임을 당했죠.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골고다는 성 바깥이야. 그러니까 영문 진영 밖 깨끗한 곳이 바로 골고다인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할 때,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가. 나의 죄가 옮겨지고 동시에 또 뭐가 돼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도 옮겨지는 거야. 그걸로 끝이 아니고 속죄제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있어야 없어? 흠이 있다 없다? 없어야 돼. 반대로 그 흠없는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거야.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그냥 내 죄를 안수하고 죄를 그냥 동물한테 옮기고
또 죄로 인한 진노도 옮기고 끝이 아니고 흠없는 제물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흠없음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흠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속죄제는 보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지 다른 것처럼 흠없는 이런 말이 다 나오게 돼. 흠이 없어야 그 내 흠이 내가 완전히 흠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 할 때 그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성소에 뿌렸죠. 성소에. 그죠? 그게 회막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성소 앞에 성소가 다 성소. 우리로 말하면 성전, 성소의 성소. 근데 지금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예요? 나잖아. 나야. 그래서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영원한 속죄함을 허락했고 단번에 이루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누구한테 뿌려요? 지금은 보혈의 피를 누구한테 뿌려달라고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혈의 피를 누구한테? 내가 보혈의 피를 바르잖아. 어디 갈 때 우리가 마귀 사탄하고 싸우러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피를 바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소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예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면, 그죠? 뿌려지면 내가 죄 사함을 받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완전함이 누구한테 와? 흠없음이 나에게 왔듯이 예수님의 완전함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피조물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괜히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뿌려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완전함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완전함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 그게 복음이잖아.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죠? 구약 속죄제라고 연결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뭘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오늘 13절처럼 우리의 양심은 14절처럼 양심은 깨끗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전인 나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통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성전이 나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나의 양심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이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마귀가 기뻐하는지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말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제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약시대 5가지 제사법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길을 안내해 주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 전반부를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또 예수님의 피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화목 제물이 됐다 이 말은 뭐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누가? 예수님께서 이어주신 거야.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피를 흘림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다른 사람을 훨씬 정도가 약한 그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동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바로 원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니 우리가 화목 제물의 특징,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제물로 예수님은 아무런 100% 완전한 그런 이제 제물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가루를 들인 소제물처럼 완전한 순종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잡히기 바로 전에 어디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잖아.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서 골짜기 살짝 지나서 언덕배기에 있는데 바로 더 성전 동쪽에 있죠. 지금도 거기 가보면 거기가 무덤이 제일 비싸잖아. 전부 사람이 어떤 데는 세워서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쪽으로 오기 때문에 빨리 일어서야 되니까 바로 일어서가지고 묻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비싼 땅인데 무덤으로서는 거기서 이제 그 전에 거기가 겟세마네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이렇게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 잔 마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뭐죠?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나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잔을 좀 내게 해서 좀 패스해 지나가게 해 주시라. 잔 안 마실 수 있으면 그냥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죠?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이 완전한 순종, 내 원이 아니라 그분의 원, 주님의 원대로 하는 것, 그게 완전한 순종이고 소제물로 쓰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번제물이 되셨죠. 가죽을 벗겨서 드린 제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옷을 벗기고 완전히 그냥 거의 벗기다시피 하고 또 채찍에 맞아서 살찜이 뜯겨 나갈 정도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번제물로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자원해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예수님이 싫다고 그랬으면 안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원을 순종하는 거니까 자원해서 그렇게 몸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으로 속건 제물이 되셨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나 그에게는 미리 예수님을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은 그죠?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하고 찢기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속건 제물로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신 거죠. 이처럼 소제, 속건제, 속죄 제물, 또 화제물, 소제물, 또 뭐죠? 화목제물, 그죠? 번제물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렇게 모아지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5가지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완전하게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아주 죄에서 자유롭고 정말 믿음 생활이 날마다 천국 생활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걸 늘 분별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면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뭐예요? 유행 가서 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누가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법을 주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원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흠뻑 뿌릴 때입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는 순간 나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생명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다시 회복,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나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뿌려짐으로 나는 완전히 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으니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사망의 불모지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가 정말 아버지 구약시대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에, 성소에 뿌려질 때에 한 해 동안 죄를 덮어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주의 보혈의 피가 성전되는 나에게 뿌려짐에 또 내가 순종하게 되고 내가 제물이 산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아버지 전혀 아버지 상관이 없는 나의 옛모습, 거짓 모습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새롭게 빚어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 참모습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천국 같은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 전부를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죄에서 해방된,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